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그대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는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점점 안정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해소하시고 온 땅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시옵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속히 정상적인 예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난은 영적인 발전이 있어야 하겠기에 있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요한이 당한 큰 환난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성경 중에도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받고 이 땅에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는 이 큰 역사는 요한이 가장 큰 환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고통, 환난도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잘 이루어드리며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듣고 있는 이 자체가 내가 오늘 큰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종의 부족한 것을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뒤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같이 큰 음성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감동적인 마음으로
깨달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확신 있게 받아들이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았으면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모든 역사는 눌러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도를 속속히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미 배운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듣고 또 들음으로 인해서 나의 실제 지식, 삶에 적용하는 지식, 나아가서 나를 변화시키는 지식으로 바꾸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뭘 배웠는가?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복을 받는 방법을 요한계시록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줬으니까 이 성경을 복받으라고 줬으니까 그거를 읽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읽은 대가로 내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오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읽는 그 자체가 복이다. 그래, 읽었으면 복 받은 것이고 읽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내가 거절한 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읽었으면은 내가 오늘 복 받았다. 복을 받으려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그건 무슨 억지로 읽기 싫은데 읽고 그런 생각은 그 마귀적인 생각이죠.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일을 해야 돼요. 자꾸 심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는 그 자체가, 읽는 그 시간은 내가 복 받는 시간이다. 그러니 얼마나 복 받는 방법을 정확히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복을 받았구나. 그럼 어제 복을 받았나? 지난주에 내가 복을 받고 한 주간 살았나? 성경을 안 읽었다. 그럼 복을 받을 일을 못했네. 그럼 복을 못 받았구나. 복을 다 놓쳐버렸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주에는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아침에 나가면서 달력에 있는 성구 한 번이라도 읽고 나가야 되겠다. 1장이라도 읽어야겠다. 한 절이라도 읽어야겠다. 2장 읽자, 3장 읽자. 더 많이 읽자. 많이 읽을수록에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다. 복 받을 일을 했는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아무거나 듣는 것은 안 되고 내 교회에서 증거된 말씀, 더 은혜 받고 싶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또 설교를 또 듣고 담임 목사 설교가 계속 올라가니까 듣고 또 듣고 그 고은 시인이 올라갈 때 못 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처음 읽을 때 처음 들을 때 몰랐는데 또다시 들어보니까 또 받을 게 있고 또다시 들어보니까 또 받을 게 있고 계속 아침에 들을 때 다르고 점심에 들을 때 다르고 저녁에 들을 때 다르고 계속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 복 받을 일을 오늘 또 여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철학적인 강좌 별별건 그거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강의 들어봐야 거기에 복을 받는 게 없어. 김재동 씨도 1시간 가서 강의하면 700~800만 원, 2시간 하면 1,500만 원을 받는다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이건 얼마짜리 될까? 오전 설교는 얼마짜리 될까?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그거 1,500만 원짜리 강의 들어봐야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예. 바람 잡는 것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때를 져서 모여가지고 그걸 머리 터져라고 듣고 또 좋아하고, 자, 그게 복을 받는 게 아닌데 그걸 사람들이 합니다. 또 대세가 그러니 어쩔 수가 없어. 예. 자, 오늘 여기 나와 있으면 복을 받은 거요? 안 받은 거요? 복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아, 내가 오늘 복 받았다. 듣는 자가 복 있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으란 말이에요. 아, 내가 오늘 복 받을 짓을 했다. 예. 더 받고 싶으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예. 이게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 안 됩니다. 계속 듣고. 예. 또 여러분들이 들어서 배워서 그래도 요만큼 진리 지식을 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터득한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교육자에게 배워서 안 거예요. 예.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되죠. 예. 배 안에부터 나가지고 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배워서 안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읽고 듣고 했으면 행하는 자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거. 예. 그래서 행동하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알면 행동해야 돼요. 축구 선수가 책을 보고 아, 축구는 이렇게 하는구나. 헤딩은 이렇게 하고 발로 찰 때는 이렇게 차야 되고 또 축구장 길이는 얼마고 골대 높이는 얼마고 그리고 볼은 뭐 몇 그램이고 뭐 알고 뭐 작전에 대해서도 알고 다 아는데 실제로 운동장에 가서 뛰지 않으면 소용없어. 우리 외손자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가 뭐 되는데 축구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우리 축구 선수 될 거래요. 그래서 그럼 축구부에 뭐 좀 들어가서 하냐 그러니까 그건 안 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막 축구 선수 이름도 다 알고 뭐 축구 책도 막 많이 보고 많이 보는데 축구 선수는 안 하는 거예요. 선수단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축구 선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냐니까 거기는 뭐 다 뭐 비리도 있고 뭣도 있고 뭐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고 안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선수가 되겠어요? 자,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지식도 이거 다 있지만 실제로 가서 부닥쳐 가지고 막 뛰어보고 막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운동장에 들여놓으면 한 번 갔다 뛰면은 숨이 헉헉 먹혀서 못 든단 말이야. 그리고 이론을 아는데 못해. 그러니까 배우고 듣고 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행해봐라. 너 오늘 여기 가서 이거 행해봐라. 저기 가서 저거 해봐라. 너 직장 내가 줬으니까 직장에 가서 이대로 행해봐라. 너 가정을 줬으니까 가정에서 한번 실습을 해봐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순종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한번 요걸 네가 진짜로 한번 실험을 해봐라. 네가 얼만큼 내 실력이 있는가 한번 해봐라. 성도 간의 교제를 한번 해봐라. 교제는 말씀대로 행해봐라. 그대로 해봐라. 네 기분대로 감정대로 욕심대로 제 자유대로 한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상당히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내가 그런 소리 하면 별로 하지만서도 그가 순복음이니 명성교회니 다 그거는 라오디게 교회예요. 라오디게 교회. 그거는 가치가 없어요. 수십만이 모이면 무슨 가치요 그게. 맨날 기복운동 기적운동. 그게 무슨. 그거는 어린아이 유치원 교회입니다. 유치원 교회. 수준이 우리가 하는 방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걸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행하는, 이제는 의식과 외적인 일은 여러분들이 잘 하니까 이제는 속사람을 만들자고 이미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는 8층짜리 집을 지자 그런 말씀을 했는데, 믿음은 집을 짓는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 믿음, 덕에는 지식, 지식에는 절제, 절제에는 인내, 인내에는 경건, 경건에는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사랑. 요 8층 빌딩을 한번 져보자. 내가 얼마나 졌는가? 믿음은 가졌으니까 이제 덕을 잘 쌓아나가자. 음악을 하는데도 요 8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 8음계가 모든 전 세계 수십만 수백만 음악이 전부 그겁니다. 그 간단한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노래도 나오고 저런 노래도 나오는 거예요. 그 8단계가 상당히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집을 잘 지어놓으면 너 참 잘했다. 너 그 집에서 영원히 살아라.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덕 있는 사람들이 되세요. 덕이 있으면 또 지식을 쌓아가고 절제, 또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앞으로 덕 있는 분들이 되세요. 장로님도 덕 있는 장로, 권사도 덕 있는 장로. 그래서 기분대로 해가지고 에이, 뭐 장로라고 하지만 뭐 형편없어. 권사라고 하지만 제가 뭐 건달이요. 그런 소리 들으면 인생 오그라진 겁니다. 항상 말과 행실에 덕을 좀 끼치라. 그렇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좀 변화되는 8층 건물을 좀 지어보자. 자꾸 묵상하십시오. 또 우리 계시록 1장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듣고 배우고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 재림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그게 신앙이거든. 벌자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게 되는 그런 날, 기가 막히는 날이 오는데, 그를 찌른 자,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교회에 손해주고 핍박하고 구원운동에 손해주고 성도 아프게 하고 교역자의 가슴에 못 찌라고, 이런 찌른 자들도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벌벌 떨고 그날 서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무서운 주님의 강림과 심판이 임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반응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여기 가려고 그랬는데 가지 말아야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내가 무슨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 그게 배운 가치가 있거든. 알기는 알아. 지식으로 알긴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내 자신의 삶이 변하질 않아. 그저 다 비둘기 콩밭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거죠. 다 그 세상에 가서 마음이 다 있고, 한 주간 거죠. 세상이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 뛰고 달라고. 나중에 예수님 딱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어디서 예수님 맞이할래요? 어디서? 못하다가 맞이할래요? 항상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자가 실제로 살아있는 자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요한은 엄청난 환난을 당했죠.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환난,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고난을 다 받아야 되고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참음, 인내를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많이 참는 일에 동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증거, 복음을 증거하다 그로 인하여 반모섬이라는 곳에 가서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으로 정배를 당하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큰 환난을 당했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겠어요? 나를 이렇게 귀양 보낸 것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왜 모르시겠어? 거기에 안개만 척하고 그저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이거 먹으면 넌 굶어 죽어라. 그러고서 보내서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왜 거기 보냈겠어? 놀랍게도 거기 가서도 주의 날을 지켜 하나님 앞에 혼자서라도 예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뒤에서 나는 큰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움, 깨달음, 확신, 두려움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 말씀을 깨닫고 돌이킬 때 주님께서 너 가서 7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것 때문에 요한을 반모섬으로 귀양을 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고통스럽고 예수를 믿는데도 문제가 많고 그 예수 믿어도 문제 많은 사람은 안 믿으면 더 많습니다. 그걸 아십시오. 믿으니 그만한 거지. 그렇게 믿어야지. 핍박, 환난, 고난, 질병, 실패, 어려움, 약점, 단점, 부족한 점 이건 좀 하나님은 왜 안 주시나 하는 그런 문제들은 전부 우리를 신앙을 한 단계 올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는 겁니다. 아니 요한이 그 반모섬으로 정배를 당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요한계시록 이 대장이 나오겠어요? 거기서 나가면 또 복음 전해야지 뭐 바빠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설교해야지 막 바빠서 언제 이 계시를 받을 날이 있냐 말이야. 기도할 날이 언제 있어요? 묵상할 날이 언제 있어요? 근데 반모섬으로 가니까 여기서 이제 기도할 것밖에 없어. 주님을 찾을 것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대작품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 환란이 없이는 안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도 나는 분명히 이 교회에 복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주지 않으셔요.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깨어나고 또 새로워지고 성장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환란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경제력도 그저 우리에게 준 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걸 준 줄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라고. 건강도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공통적인 부족한 것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찬송 한 곡을 제대로 못 부르더라고. 보니까 네 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그래서 내가 참 그게 복이다. 다 잘하면 호랑이가 날개도 친 것 같아서 오만하고 거드름 피우고 겸손하라고 그런가 보다. 찬송을 이상하게 부를 필요는 없어요. 못 부르는 건 괜찮은데 유행가 부르는 식으로 막 또 이렇게 막 트로트 하는 식으로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국어 제익듯이 불러요. 그냥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장로님들은 겸손해야죠. 내가 뭐 장로인데 이게 찬송한 것도 제대로 못 부르고 이게 자꾸 이렇게 감사하죠.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다 잘할 수는 없죠. 다만 그것을 가지고 겸손하면 복이 되고, 뭐 그러면 어때? 뭐 이렇게 나가면 그건 버림받은 거예요. 권사님들도 그럴 거예요.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본인이 알죠. 그거 가지고 겸손하십시오. 오만하면 못 씁니다. 성품도 아주 거칠고 또 삐딱한 사람도 있고, 뭘 하라 그러면 또 삐딱해가지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도 하고 괜히 비방하고 수군하고, 이 부정한 약점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겸손하고 자기를 만드는 일에 주력하면 복이 됩니다. 다 갖춰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시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다 갖춰졌으면 아마 저는 목회 못했을 거예요. 못하지요. 뭐 성격상 또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때는 시력이 없기 때문에 좀 영적으로 조금 영안이 열린 거 아닌가. 더 그쪽으로 보려고 노력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도의 이치를 좀 깨닫고, 이거구나. 바로 예수의 믿는 도는 바로 이거구나. 뭐 세상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교회처럼 하면 전 교회 안 했습니다. 뭐 교회 맨 교회도 무릎 교회래요. 저는 확실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구원의 도의 이치를 알고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거를 40여 년간 처음 설교와 지금 설교가 변한 거 하나도 없이 증거했습니다. 그런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했지.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자기 집 팔아가지고 무슨 교회를 해요? 그렇게 할 때는 내 나름대로 확실한 것을 알았고, 모든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는 거는 내가 나가서 적응할 만한 교회가 없더라고.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신학교 강의할 때도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서 가르치는 이 진리를 그대로 가서 목회한다면 내가 거기 가서 교인 노릇하겠다. 난 솔직히 그 얘기를 했어요. 강의할 때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배운 학생 하나 나가지고 교회를 한다고 또 개척하더니 뭐 이단이라도 좋으니까 교회만 부흥되면 좋겠다 어쩌고 헛소리하고 댕기고 망할 소리하고 댕기거든. 망했어요. 교회 못하고 문 닫고 뭐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그 도의 이치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도 저에게 시력이 있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변동계는 없던 거죠. 멸망길로 갔겠죠. 또 세상에 있지도 않을 거야 아마. 좀 안타까운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 됐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에게 너 받은 거 7교회 보내라. 그래서 요한은 펜을 들어서 7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은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네. 이제 그 반모섬 환난 중에 받은 은혜는 첫 번째가 뒤에서 나온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받은 은혜는 몸을 돌이켜 볼 때에 7 금초대를 봤다. 그래서 7 금초대. 그
12절의 그 말씀을 보면은 일곱 금촛대라고 그랬는데 일곱은 그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 일곱 금촛대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다. 그건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를 뿌려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었고 진리로 거룩게 됐고 성령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참으로 완전한 교회입니다. 또 촛대는 교회인데 금촛대다. 금촛대다 하는 것은 영광. 교회는 참 영광스러운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림받을 그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떤 것과도 이게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겉으로 보면 뭐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럽습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거듭난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 에베소 1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 다음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걸 22절에서 잘 보십시오.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고 그 교회는 만물 속에 있으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다. 아주 기가 막힌 진리가 들어있어요. 만물, 이 모든 만물, 사람을 포함해서 권력, 인간, 또 무슨 과학 다 보면서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그러면서 만물 속에서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교회가 가는 곳에 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복 받을 요소들이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그 사람들 오만에 사는 말이 여자들은 하이힐을 신지 말라. 왜? 땅에 구멍이 나면 석유가 나오니까. 그런 말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석유가 흔한 거예요. 그냥 땅속에. 석유 나는 나라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방울도 안 나요. 한 방울도. 다른 지하 자원도 별로 없어요. 다 사다 써야 돼요. 정치를 잘합니까? 정치는 항상 못되게 만듭니다.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참 그 정치에 기대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 정치는 그냥 20대 국회도 그냥 싸우다가 끝난 것 같아요. 싸우다가 대통령도 그냥 내려오게 하고 같은 당에서 또 저는 제일 좀 안타까웠던 게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다른 당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나라 당에서 당원들이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자기가 탄핵을 하는데 동조했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별로 도움은 안 되는데, 그래 김문수 전 의원이 이무성은 천년을 사죄해도 용서 못 받는다. 아니 같은 당에서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자기가 탄핵에 대열에 섰다. 그 자체는 전 잘못한 거라고 해요. 자기 당에서 뽑은 대통령을 자기 당에서 이탈해가지고 탄핵에 동조했다. 뭐 잘못했으면 탄핵 당해야 되죠. 그렇지만 자기 당에서 그렇게 탄핵표를 던진 것은 그건 조직의 속성상 그 잘못한 거거든요. 조직이 왜 필요하겠어요? 자, 그런 싸움 저런 싸움 계속 싸우다 그냥 4년 세월 그냥 보냈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 그들이 뭐 잘해서 세상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게 한 것뿐이죠. 안 되겠어요, 안 되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뭐 복받게 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만 복을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새벽기도 하고 믿음 생활하고. 아직 너희들이 교회에서 할 일을 하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겠다. 한국은 그게 좀 희망이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 몰라요. 아무리 뭐 눈 씻고 봐도 몰라요. 뭐 괜히 교회 욕이나 하지. 뭐 믿는 것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뭐 어쩌고 장로가 뭐 어쩌고 교인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맨날 그건 하지 뭐 우리가 교회 덕분 때문에 산다. 이건 안 해요. 언젠가는 그걸 알게 될 날이 와요. 주님 오신 뒤 나으리라. 영광.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번쩍번쩍하는 금같이 빛나는 영광. 완전한 교회. 그리고 촛대. 촛대라는 것은 세상에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불. 그래서 교회는 다른 말로 촛대다. 교회가 다른 말로 뭐예요? 촛대. 이 세상에 빛을 증거하는, 빛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무슨 빛이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그 빛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나타내 보여줘야 되느냐? 성도들이 그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빛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돼요.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다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예수 믿는 것들도 보니까 별 수 없더라고. 같이 욕할 때 욕하고 비방할 때 비방하고 헐떨 때 헐떡하고 비방할 때는 그저 막 쏟아놓고 성질 낼 거 다 내고 막 화낼 거 다 내고 사람은 뭐 성질도 있어야 돼요. 어쩌고. 참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의로운 분이야. 그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 사람이 저럴 리 없지.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남편이 여러분들을 보고 참 당신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또 진리를 가르치는 빛이 진리. 진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진리를 알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보여줘야 되거든. 진리대로 당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왜 이거는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줄 빛이 바로 교회다. 생명빛. 그 속에 생명이 있어.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과 연합된 게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것이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연합된 그것이 생명이에요. 예. 하나님과 끊어졌으면 사망이고 연결됐으면 생명이고, 그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영적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거, 하나 된 거. 요것이 생명이에요. 자,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의 빛을 세상에 증거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다. 그것이 촛대예요, 촛대. 예. 영생빛, 영생은 뭐라고 그랬죠? 이제로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내가 그 목사님들한테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지 뭐. 등신 같은 얘기예요. 예. 영원히 사는 것은 불신자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틀리거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영생은 천국 가서 영생합니까? 지금 합니까? 에?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하신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양심으로 동행하고 생각으로 동행하고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빛, 이 구원받는 빛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 구원의 길이 뭔가?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영생하는 것이 구원이다. 요것을 세상에 딱 증거해 주란 말이에요. 또 참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비춰주란 말이야. 진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이거다. 그거를 좀 보여주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셨어요. 자, 우리는 촛대인데, 촛대는 빛을 비추는 게 목적입니다. 빛을 비춰주면 촛대가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빛이, 우리가 비춰줘야 할 빛이 지금 몇 가지 얘기했나요? 몇 가지인지도 모르네. 그거 뭐 첫째, 둘째 해야 아나? 첫째는 하나님의 빛이고, 두 번째는 진리의 빛이고, 세 번째는 생명의 빛이고, 네 번째는 영생의 빛이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빛이고, 여섯 번째 뭡니까? 참 사람의 빛. 그 빛을 온 세상의 나를 보고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맞습니까? 사명 몇 가지? 6가지. 그 사명은 이미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촛대다. 너희가 촛대야, 촛대.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빛이다. 등불을 켜서 마루에 두지 않지 않느냐? 등등 위에 둬서 많은 사람이 그 빛을 보게 만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몇 가지 빛을 비춰요? 6가지 빛을 비춰서 세상 사람들의 옷깃을 야미면서 우리도 저렇게 성도들처럼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뭘 사는 거야? 인생 헛살았잖아. 뭘 하고 살았지? 참 기독교인들 보니까 부끄럽네. 이제라도 내가 교회를 좀 가야지. 저 사람들처럼 나도 좀 그렇게 좀 살아봐야지. 그것이 바로 일곱 촛대라는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촛대 역할을 제대로 합니까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촛대 역할을 합니까? 은혜 받고 가서도 뭐 되는 대로 그냥 막 성질 낼 때 팍팍 내고 그냥 뭐 신경질 낼 때 내고 막 욕할 때 같이 욕하고 막 그러고 또 막 어쩌고저쩌고. 참 우리가 너무 믿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나는 7 금초대인데 세상에 빛을 증거해야 되는데 몇 가지 빛을 증거하라고요? 7가지의 빛을 증거해. 거기서 한 가지라도 하나님을 보여주거나 진리를 보여주고 있나, 생명 영생을 보여주고 있나, 구원이 뭐라는 걸 보여주고 있나, 참 사람이 무엇인지, 진짜 사람이 무엇인지. 그래서 결혼할 때도 되게 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이런 거 하는 이유도 괜히 건달같이 믿는 걸 원하는 반응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정말 예수님 빛을 비춰주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다. 결혼하겠다. 그런 아내를 데려오고 그런 남편을 데려오고 함께 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잘 못했어도 이번 주간 오늘부터 조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빛이지 내가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그 빛을 세상에 비춰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내가 실패한 거지. 이거 하면 내가 성공한 거지. 그걸 하려면 촛대라는 것은 초가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이요, 희생. 그런데 희생하면은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희생해 보십시오. 그거는요 어떤 면으로든지 하나님이 보상합니다. 보상을 안 하시더라. 그건 아직 때가 안 됐거나 더 큰 것을 주려고 하거나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 주를 위해 희생하는 촛대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냥 뒷짐치고 있겠어요? 하나님 외면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촛대 되세요. 녹아져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시간 들여야 됩니다. 물질 들여야 됩니다. 마음 들여야 됩니다. 손해봐야 됩니다. 다리가 아파야 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나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가 세상의 금촛대인데 희생해서 세상의 빛을 6가지로 비춰서 온 세상을 밝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남은 마지막 사명이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잠깐 동안 묵상하십시다. 이것을 가지고 묵상하세요. 주여 내가